다 같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아뵙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오고 외워왔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통 기독교 배경에 대학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그 문구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배경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그 싸움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전쟁과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본문은 아주 오래된 싸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살면서 내가 이 하루를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거짓을 말하고 또다시 그 익숙한 그 죄의 올무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는 아주 오래된 싸움을 이야기하고 아주 어려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우리의 소망은 진실이 이긴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막 위증을 해요.
내가 분명히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해요.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했는데 나 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재판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거짓으로 내게 대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약에 진실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훨씬 불리합니다.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일에 모두 피해자이고 또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은, 진실의 싸움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거짓에서 자유케 하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의 힘이 대단한데 이 거짓이 힘을 잃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진실과 거짓 앞에서 내 자신과 또 그 진실의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제자와 진짜 제자가 아닌 자가 소개되어져요.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와 거짓의 아비가 소개되어져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은 아주 오래된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두 사람,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대화 몇 마디에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인류는 그 이후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일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원죄에 대해서 그 원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그 원망을 아담과 하와에게 쏟아낼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죄를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한 이 오래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고 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일한 싸움에서 그 진리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말씀을 보았던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들은 것을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존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우리를 속이는 자로, 거짓을 말하는 자로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미혹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겨지고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 믿지 않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질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싸움의 자리에, 이 어려운 싸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참 제자라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내 말이 거하지 않는 제자도 존재하는 거예요.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은 그 말씀이 너의 안에 거하면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와 군중을 비교할 때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막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열광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그런데 그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떠났어요. 나를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 떠나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택한 제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군중의 첫 번째 차이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보여주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리라 라고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그 시대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하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람은 1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아까 지연자매가 보고하면서 고백했는데 저는 그 고백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제자라면.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작게 여기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인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근데 다른 거 헛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건물이 얼마나 멋이 이런 건 너무나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안에 그 진리가 들려져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자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이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게,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된 것처럼 얘기하냐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자부심으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기분 좀 나쁘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더 강력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예요. 할례가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거인데 그들은 그 할례의 증거만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공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우리 사춘기 때 자녀들처럼 아주 지겹게 부모님 말 반대로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 좀 아프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랬어요. 제가 사춘기 때 확 가출을 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도 사춘기 때. 막 부모님이 정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진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역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면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이 반역자야 라고 부를 거예요. 아달랴가 여왕인데 아주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막내 아들을 숨겨놔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아달랴에게 거사를 준비합니다. 6년 후에.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아달랴 여왕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반역이라. 여러분, 우리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 있냐면, 야, 이 배반자야, 이 반역자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좀 자주 들으세요? 세상으로부터 야, 이 배반자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두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를 증명해도 참된 이유가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 거짓이 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거짓에 사로잡혀 있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거짓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거꾸로 그 거짓의 말에 속는 그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까 보혈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원고에 따라서 찬양을 너무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 설교를 나중에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오늘도 보혈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누구의 칼을 피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칼입니까? 예, 착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진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그 보혈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 있는 그 집을 누구의 칼이 피해간 겁니까? 바로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칼이에요.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이 바로의 칼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바로의 칼은 이미 이 모세의 지팡이로 다 파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은 그 애굽에서 종된 자로 살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좀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저 애굽에서 그래도 완전히 종같이 살아도 이렇게 굶주리지는 않으니까 종이 좋다고 돌아가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칼날은 모세의 지팡이로 다 멸해서 승리했어요. 10가지 이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 종에서 자유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마귀의 자녀들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아들을 내어두셨다가 건지신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애굽의 칼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이제는 막 판단해요. 우리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이제 다시는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이야. 이거 당신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거 마지막이야. 저를 계속 찾아오는, 저를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인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 그 형제님에게 노숙자신데 돈을 줬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고 카톡이 오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일 리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 형편은 늘 어려워요. 완전히 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저에게는 늘 그렇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알고 속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올가매는 이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정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설명하라면 많이 들 수 있는데 정말 원수가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거짓에 한 발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떤 거짓에, 진실이 아닌 어떤 일에 내가 한번 발을 디뎌놓게 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의 말을 하고 돌이키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한 번 거짓말만 해. 여러분, 원수의 속삭임은 달콤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듣기에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서고 진실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원수는 지금도 이걸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을 가능하지 못하게 해요.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어른들한테는 잘 안 속아요.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아멘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에, 그때는 지금 우리 전도사님 부교육자가 3분이나 계시지만 그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 교육부서 가서 설교하고 또 2부 때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걔네가 딴짓하면서 다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더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똑같은 설교 원고를 어린이 버전으로 하고 어른 버전으로 했거든.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냐면 애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진짜라고. 근데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듣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분의 심령에는 그 말씀이 뿌리 내려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튕겨나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내가 내린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이번 주 월, 화, 수 선한목자교회 출신 목회자들 한 20명 부부가 함께 수련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됐더라고요. 은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는데 비행기가 늦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10분 늦었는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 제 앞에 앉았던 목사님이 뭐 중얼중얼하고 뭐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관심을 보였더니 목사님도 하실래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카톡방에 저를 초대했어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한대요. 근데 진도가 벌써 많이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날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참여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을 뜨면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틀리죠. 그럼 또 다시 보고 다시 말씀을 암송하고. 제가 지금 오늘 주일이니까 목, 금, 토일 한 4일 정도를 말씀을 암송했는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니까. 제가 그 일을 그 목사님들하고 계속 같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말은 아닌데 도전 받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말씀을 매일 제가요 정말 아침에 눈 뜨니까 말씀이 떠올라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것을 정말 믿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유튜브 좀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막 돌에 새기는 듯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암송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정말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그 어떠한 것보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는 기록된 말씀,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그래서 주께 붙들립니다.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